어떤 분이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분이 신랑과 함께 공원에 운동하려고 이제 나갔다고 합니다. 나가서 둘이 이제 공원에 길을 운동하면서 쭉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호흡 조절하면서, 여러분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절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한 청년이 마스크를 이렇게 턱에만 이렇게 쓰고 스마트폰을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결벽증이 있었거든요. 이 청년 지나갈 때까지 숨을 참자.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지나갈 때까지 숨을 안 쉬고 이러고 저기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글을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글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나오다 보니까 마스크를 못 챙겨 나온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가져올까 그러다가 뭐 가까우니까 뛰어가자, 얼른 가서 거기 또 있으니까. 그래서 막 가는데 저쪽에서 아이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 아버지가 옆에서 오다가 마스크 안 쓴 모습을 딱 보더니 바로 차도로 내려가더래요. 그 인도에서. 그러더니 차도로 가더래. 차도로. 그러고서 가더래.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다 하는 그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나 외에는, 우리 가족 외에는, 남편과 아내에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에 딱 이제 시작된 분부터.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작년에 이렇게 제가 통계를 봤더니 폐결핵으로 죽은 사람보다 숫자가 50분의 1밖에 안 돼. 정확하게 49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그렇게 죽는 사람 없거든요. 지금까지 400몇 명인데 폐렴으로 죽은 사람을 이게 보니까 비교가 안 돼. 독감하고 비교해도 6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암 같아. 요즘 보면 코로나는 무슨 암 같아. 전염성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암 같아.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그냥 경계하고, 유럽 같은 데는 수백 년 동안 이 볼에다 키스하는 거 있잖아요. 볼에다 키스 이렇게 해가지고 키스하면서 쪽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믿지 못할 시대가 됐는지, 세상이 됐는지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참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우리도 혹시 모르니까, 사람이잖아요. 약하니까.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신앙에도 흔들리고 신앙에도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 조심하고서 끝나면 되는데 신앙에도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되죠. 철저하게 조심하고 조심하지만 그게 신앙까지 연결돼가지고 신앙까지 문제 생긴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불신의 시대, 서로 믿지 못하는 시대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신의 시대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은 불신의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대의 특징.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오늘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유대나라는 아이들이 모이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님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시장에 가잖아요. 부모님들은 이제 물건 살 동안에 아이들이 이제 넓은 공터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쫓아날 수는 없잖아요. 많으니까 사람들이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공터에 있잖아요. 공터에서 아이들이 그럼 뭐 하냐? 결혼식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슨 놀이 했어요, 예전에? 옛날에 우리나라는 놀이하는 거 보면 그 엄마 아빠 놀이 했잖아요. 너는 엄마하고 나는 아빠하고 기억나시죠? 공기놀이하고 또 땅 따먹기 하고 아니면 딱지, 동그란 딱지, 저 같은 경우에 기억에 동그란 딱지하고 이 구슬치기를 했어요. 어쨌든 딱지를 잘 땄어, 제가. 그래가지고 포대에다가 이렇게 이걸 들고 메고 전지를 떠났어요. 옆에 동네에 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리고 돌아다녔어요. 구슬치기도 제가 잘했어요. 이게 참 눈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구슬치기를 잘해가지고 막 3,000개씩 모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은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하는 게 다 버리지. 그거 지금 구글사 뭐 해먹겠어요? 밥을 해먹겠어요? 결국 다 버려서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따고 아무리 모아봤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것들은 그래요. 세상에 살 동안만이 필요한 거지 물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모든 것도 잠깐이지 다 쓸모없습니다. 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뭐 갖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에 목을 메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쓸모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결혼식 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나무 같은 걸 들고서 이제 피리를 가지고 흉내를 내요. 이렇게 피리 부는 흉내를 하면 아이들이 막 춤을 췄어요. 근데 춤을 안 추는 거야. 그리고 장례식 놀이 하면은 아이고 하면 이제 저 상대편 아이들이 옆에 있다가 막 가슴을 치는 이런 놀이를 유대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좀 지적인 것 같아요. 좀 뭐 생각이 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런 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이고 하면 가슴을 막 치잖아요. 가슴을 치고 그래야 되는데 안 치는 거예요, 가슴을.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 놀이도 안 하고 장례식 놀이에도 장례식 놀이에 반응이 없고 무관심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예수님이 이제 비유하시니까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아이고 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들이 왜 놀이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콩밭에 있는 거야. 엄마가 뭘 사올까? 아빠가 뭘 사주실까? 예쁜 신 사주시겠지? 예쁜 옷 사주겠지? 마음이 거기 뺏겨가지고 계속 그 두리번거리면서 뭘 사나 그러니까 같이 놀이를 하다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놀이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뭘 사올까? 그 손에 들려있는 게 뭘까? 여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놀이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참 이게 문제죠.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무관심한 사람들, 무관심한 세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게 있어요. 어디에 또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큰 이제 부자가 이 사람이 잔치를 크게 베풀었는데 그 전에 초청장을 보냈어요. 언제 몇 시에 나 오라고 내가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초청한다고. 그런데 이제 당일이 돼가지고 보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온다고. 나는 소를 사가지고 시험해 보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오겠다고. 나는 장가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전부만 안 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무관심이 없어.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관심한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돼지는 45도밖에 고개를 못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하늘을 못 봐요. 근데 언제 본다고요? 들어놓으면 봐. 아파서 들어놓으면 이제 그때 하늘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 것만 계속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물질, 돈, 명예, 권력, 이성, 좋은 대학, 스펙, 좋은 직장 여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그냥 육적인 거, 세상적인 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큰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인생을 돌아봐요. 암 선고 받으면 인생을 돌아보고.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돌아볼 수만 있다면 축복이야. 근데 그것도 안 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당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더 어리석은 거죠. 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또 어떤 분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건 축복이죠. 사실 이렇게 돌아보면 인생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것을 갈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하면 이건 축복인 거예요. 그런 고난을 우리가 전부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난이 축복일 수 있어요. 코로나가 나쁜 거라만 생각하지 마세요.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마스크 쓰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방언기도 하는 사람도 방언기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 안 하고 중얼중얼 거리고 돌아다니면 당신 신랑 봤더니 길에서 막 중얼거리고 있더라. 맛이 좀 갔더라.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마스크 쓰고 기도할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중얼거리면서 기도하시고 찬양할 수도 있어. 여러분 좋은 것들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많이 있어요. 이런 때에 돌아다닐 시간이 없고 사람 만날 시간이 줄어드니까 성경 볼 시간이 있어. 기도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내가 준비하면서 신앙 깨어 있어야겠구나.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각성도 하게 되고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에 더욱더 영적인 것을 찾고 주님을 찾으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정말 영적으로 찾을 것들이 많고 영적으로 복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무관심한 세대. 근데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2007년도에 이 워싱턴 포스트지가 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2007년도에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에 직장인들이 막 이제 지하철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는데 한 바이올리니스트를 갖다가 세웠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이 바이올린계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조슈아 벨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막 직장에 가는데 그 추운 겨울에 바이올린을 이제 키는 거예요. 키는데 바하의 6곡 아주 유명한 작품들을 기가 막히게 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며칠 전만 해도 $100를 줘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막 어마어마한 공연장에 꽉 찼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열심히 연주하는데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고 막 지하철역으로 선살같이 막 가는 거야. 전부 다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열정을 다해서 하는데 그 앞에서 지하철 입구에서 그래 이 워싱턴 포스트지가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냐면 이렇게 내렸어요. 치열한 직장의 경제성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가 음악을 내도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무관심으로 무장한 사람들로부터 발길을 돌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관심에 이 무장한 사람들, 이 돈에만 관심 있고 직장 생활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무관심한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그 마음을 돌릴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보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적인 걸, 육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속해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직장 생활하고 바쁘다고 영적인 것까지 다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죽게 하듯이 하고 섬기는 건 맞습니다. 그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영적인 건 관심 없고 오롯이 육적인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 대한 분노, 직장 상관에 대한 분노,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 느낌만 올인해버리니까. 이런 것들에서 다 자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가지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이 놀이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신 다음에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을 내었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는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아멘.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말하기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광인이다 하는 거예요. 광인. 미쳤다. 귀신 들렸다. 미친 사람이야. 물론 일부는 회개하고 요단강에 세례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귀신 들렸어. 미쳤어. 광인이야.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반대로 하셨어. 반대로. 세리왕과 반대로 오셔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죄인들하고 어울리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시키시고 그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죄인을 친구로 삼으시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동고동락하시며 사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어디다 맞춰야 돼? 이게 세상 사람들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분노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게 잘해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도 거부하는 사람들, 기독교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 이렇게 우리가 맞추고 살 수가 없어요. 주님에게 맞춰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 맞추고 살면 이게 뭐 양다리 걸쳐가지고 가랭이가 찢어지지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다니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맞춰서 살아야죠. 여러분, 미운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미운 사람 보면은 이래도 좀 믿고 저래도 미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의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혹 있을 수 있지만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예쁜 사람을 보면, 사랑스러운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이거 실제예요. 이거 실제. 여러분 여기 이제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손자들 보시면 손자들 막 사랑스럽고 예쁘면 이래도 예쁘고 저래도 예뻐. 그거 희한하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 사람의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보세요.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광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고 세리바전의 친구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잠잠하면 되겠어요? 비유 맞춰주면서 잠잠하면 되겠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 속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우리가 그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거 안전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 사람들 비유 맞춰주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섬기고 예수님처럼 하는 건 맞는데 비유 맞추려고 해서는 안 돼요. 비유 맞추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줘야 돼.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돼. 왜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거부를 하더라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제자들의 친구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세례요한에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요한을 비난하고 막 그래서 욕했어요. 뭐 귀신 들렸다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세례를 받으러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지금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새끼들아, 이런 말이에요. 마귀의 새끼들아. 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요? 너희를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자녀 후손이라고 하는데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그걸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막 이렇게 무섭게 전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바른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귀 간지럽게 아부하는 소리, 칭찬하는 소리, 좋아하는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하고, 자기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인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려고 하는 거, 성경적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그걸 거부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와라. 내가 진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에게 오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 날마다 엎드리시고 주님께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쉼 못 얻습니다. 점점 심해지면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반대예요. 이럴 때 더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절대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위에 뭐가 있냐면 고라신 있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가버나움. 그 옆에는요, 베세다. 우리 집사님 센스가 좋습니다.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여기서 사역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말씀을 많이 전하셨어요. 그들과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예루살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자를 고아시나 화 있을 진자를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행한 이 기적,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시간을 같이 하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전한 메시지, 이걸 만약에 그렇게 악한 도성인 두루와 시돈에서 만약에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너희들은 뭐냐? 이런 말씀이죠.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을 이제 했잖아요. 제자훈련 쭉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제자훈련을 하는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 죽어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여러분 중에 제자훈련 받는 분 중에 나예요, 목사님, 나예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래요. 어떤 분은 진짜 변화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변화되는 분을 보면 힘이 나는데 아무리 3년을 해도 변화되지 않은 분을 보면 그냥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왜 그럴까, 이게? 이게 사람의 노력 갖고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본인도 마음을 좀 열어야 돼. 자기도 좀 이 패러다임을 좀 바꾸려고, 틀을 좀 바꾸려고, 깨려고 좀 해야 돼. 거기에 갇혀 살지 말고. 여러분, 정말 안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제자훈련을 안 받는데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잘 해오면서 변화돼 가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은혜죠. 이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분을 보면 답답해. 그렇게 얘기하고 시간을, 제가 마음을 많이 쏟았는데도 변화되지 않은 분을 보면 아주 그냥 가슴이 답답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러니 어떠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 같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본 동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본 동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었어요.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 병을 고치셨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셨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죠. 열병으로 알아놓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많은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가버나움에서.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소돔 고모라,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망시켰던 소돔 고모라, 그 땅에서 내가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다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있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 더 많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나중에 믿음을 팔아버리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지 않고 주님을 본 적이 없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는데도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비록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을지라도 본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보지 못했을지라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 환상 중에 본 사람도 있고 꿈으로 본 사람도 있어. 근데 보고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예수님을 봤다고 간증을 나한테 해놓고 또 이러면 또 간증 안 할래요? 목사님 또 그러면 안 되고, 그런 말이 아니라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해놓고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원래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예수님 눈으로 봤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면서 상이 큽니다. 여러분, 오늘날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변화돼야 돼. 나의 삶의 주인인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내가 주인인 사람이죠. 주인이 안 바뀌었어.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고요, 무의미하고요,
신앙생활의 성숙과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쾌락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미움이 가득하고 간음죄를 짓고 탐욕죄를 짓고 거짓말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셔야 돼. 그러면 진정한 영적 힘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무조건 질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돌아온다면 너희들이 그런 은혜를 입을 텐데 내게 돌아오지 않고 너희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구나. 그걸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코로나 시대 때 더 주님께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주님을 찾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감으로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